오늘로서 이제 이사야서가 벌써 8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그렇게 쉬운 성경이 아닌데 이사야서 8강까지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힘들지만 이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시다 보면 이 안에서 우리 신약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과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한 이사야서를 하지 않을 때와 또 하고 난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해는 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약속된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이사야서 강의 제8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은혜가 또한 함께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무엇과 함께요?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의와 함께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요, 멸망이 정해져 있지만요, 이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넘쳐 흐를 때까지 같이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큰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왔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가 있다. 이 3가지 큰 주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은혜와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 속에, 이 은혜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해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이 10장 말씀을 보시면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진노와 은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국가가 멸망하게 하시는 조건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무거운 법을 기록하며 궁핍한 자를 따돌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과부들을 탈취물로 삼으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강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징벌하는 날에 멀리서 올 황폐함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남겨두겠느냐?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밑에서 머리를 숙이며 죽임 당한 자들 밑에서 쓰러지리로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어떤 정부들을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이 멸망하게 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보시면 뭐죠?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무거운 법을 기록하며. 자, 이것을 읽으시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법을 만들 때 절대로 불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불의한 법을 만드는 그 나라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세금을, 그러니까 없는 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줘서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또한 말씀하시고요. 2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궁핍한 자를 따돌려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재판의 공정성을 흐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멸망하게 만드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내 백성의 2절에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과부들을 탈취물로 삼으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강탈하는 자들에게 뭐가요?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화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는가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불의한 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어떤 부역이라든지 일을 준다, 국가에서 하는 일들을 준다든지 세금을 부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굽어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넘치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한 나라를 하나의 왕국을 세우실 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다 뜻과 목적이 있는데 인간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죄악의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폭군들에게 이런 화가 임한다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나라들, 예를 들면 그 중국의 진나라 같은 경우 중국 그 대륙을 다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불의한 법을 해서 굉장히 강한 폭군, 진시황이라고 하는 이 폭군이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대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진나라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없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차이나라는 말 아시죠? 차이나가 뭐죠? 중국의 영어식 이름이죠. 차이나. 이 차이나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진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대로 중국 전체를 통일한 나라 중에서 가장 빨리 멸망한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의 힘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그들의 위세가 컸으면 아직까지도 차이나라는 이름으로 중국은 불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진나라의 이 권력은 진시황의 권력은 막강했죠. 진시황의 그 왕릉 보셨죠?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런 토기로 말과 병사들까지 수천 명을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안에 자기 무덤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분서갱유라고 해서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모든 책들을 다 태워버려요. 책들을 다 태우면서 어떻게 백성들이 똑똑해지지 않게 우미나 정책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독재자들은요 우미나 정책이었어요. 이게 참 공통점이에요. 모든 독재자들은 우미나 정책을 통해서 백성들이 똑똑해지지 않게 만드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런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폭정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까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이 금서가 됐었어요. 읽으려면 라틴어로 읽어야 됐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라틴어 성경을 읽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똑똑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캐톨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미나 정책을 수천 년간 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도들의 어떤 그런 지식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해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자국의 말로 번역된 성경을 쓰게 했죠. 그리고 여기 캐톨릭에서 보면 여러분들 마녀 사냥이라는 거 아시죠? 마녀 사냥 들어보셨어요? 종교 재판 마녀 사냥. 이게 뭐냐면요, 과부들의 돈을 뺏기 위해서 마녀 사냥을 했어요. 당시에 마녀로 몰아가지고 과부들의 돈을 다 수탈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남자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죽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연옥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한 거, 면죄부를 사기 위한 건데,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죠? 십자군 전쟁에 가서 죽으면 연옥에서에 있는 한 500년 이렇게 되는 기간이 단축이 돼서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러한 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를 산 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티칸에 있는 성당 있죠? 성 베드로 성당. 그 성당을 짓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서 이 로만 캐톨릭이 장악하던 이 천주교의 세상은 로마 1000년 만에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로 로만 캐톨릭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불의한 법을 제정하고 불의한 일들을 재판을 일삼는 그런 나라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북한도 여러분 지금 이 똑같은 나라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의한 법령들이 제정되지 않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만, 지금 오늘날로 치면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독재자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마음대로 오늘은 의롭다는 일이 내일은 불의한 일이 되는 일이 너무나 많고, 뇌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풀어주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내 마음에 들면 살려주는 이러한 불의한 것들이 자행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는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그러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반면에, 오늘날 참 재밌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인본주의가 사람 중심의 그러한 사상들이 올라오면서 미국도 그렇고요, 사회주의라는 그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제가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 대선할 때 미국의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외쳤냐면, 나는 사회주의자다 외쳤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그 수호하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사회주의자다고 선포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박수치고 환영을 했어요. 이게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공산주의 시스템을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정부의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작은 정부가 아니고 큰 정부가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의 힘이 세지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지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힘이 세지면서부터 법으로 사람을 다 묶기 시작해요. 자유가 있을 것 같고 무언가 소득을 나누어주고 같이 쓰는 좋은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그것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가 다시 팽배해지고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국가나 단체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서 사람이 이롭게 되는 일 쪽으로 교회의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힘을 못 쓰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들을 더 많이 내라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흔들리고 약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7절에서 8절은 뭐냐면 당시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언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벌였는지,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나도다. 제사장들과 대언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나도다.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범하며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나니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요?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들이 본다고 하는 환상, 그들이 한다고 하는 예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잘못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재판들이 다 잘못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밑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이제 하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노와 은혜가 같이 가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가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시는 게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죠. 뭐냐면 더듬는 입술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말씀하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끝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결국은 이스라엘 저 땅이다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지금 거기 가서 너희들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가서 선포하고 다른 민족들, 다른 언어를 쓰는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서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과 귀는 멀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이해할 수 없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 말씀으로 가시면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그걸 다 읽지는 않고요. 14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만큼 위선을 하고 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 그들의 위선, 그것을 그들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시리아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도 어떻게 돼요? 위선자들이 되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들을 꺾어버리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 이사야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분별이 있는 자라. 내가 백성의 경계를 옮기며 그들의 보화를 강탈하고 또 용감한 자들이 거주민들을 굴복시켰노라. 내 손이 새 집을 얻듯 백성의 재물을 얻었으며 사람이 버려진 일들을 줍듯 내가 온 땅을 거두어 들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톱이 톱을 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드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움직이려 하며 지팡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들어 올리려 함과 같도다. 지금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막대기로서 그들을 치게끔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않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도 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바빌론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죠. 아시리아가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요, 이건 내가 했어, 우리가 했어 라는 이러한 것들이, 교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크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앞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불의한 것들 뿐만 아니라 교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있잖아요. 잘 되고 뭔가 크게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술술술술 풀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때가 가장 교만하기 쉽고 그때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순간에 찰나에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13년 했는데요. 딱 제 몸이 꺾어지는데 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가장 몸이 좋았고 가장 교만할 때,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교만이 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로 허리를 딱 부러지게 만드시더라고요. 한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에게는 정말 찰나의 순간에, 한순간에 그것을 꺾으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세상에 가서 막 흘러가다 보니까 불의한 거를 보고도 그거를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더 교만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해가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불의한 것에 가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잘되고 내가 교만함이 충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고백할 때 교만이 꺾입니다. 계속해서 10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20절에서 23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자를 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치실까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무리 교만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 왜 이들을 굳이 이렇게 치셔서 흩어버렸다가 또 다시 모으시는 일을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 게 뭐냐면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잘 믿고 따라가면 복받고 잘 된다. 이것이 맞는 말이긴 한데요. 너무 그쪽으로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주지 않으시면 내가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번영신학의 폐해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서 고난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을 주실 때는요, 두 가지.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테스트, 시험이지만 또 동시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어떨 때 우리가 간증하고 우리가 찬송을 하죠? 대부분 정말 감동이 되는 간증은 언제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고 가장 악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가 가장 은혜가 되는 간증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간증을 원하십니까? 사실 그런 간증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냥 평탄하게 계속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평탄하게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간증이 더 세지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엄청 힘든 인생입니다. 고난의 인생이고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진노와 은혜를 동시에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의 맨 끝에서부터 다 불러 모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이제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다 왕국에 대한 말씀. 유다 왕국이 이제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을 건데
그 구원을 받을 약속과 함께 또한 평안을 얻을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10장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아,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지팡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내가 하겠다. 그런데 왜 내가 하겠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유다의 홀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다. 뭐냐면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이 그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뭐냐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유다 왕국도 당시에 엄청나게 타락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시온이라는 말 있죠. 시온.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성경에는 약 한 150여 번 나오는데요. 이게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그 산입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온산이 뭐냐면 하나님의 또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도 시온산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시온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상징인 유다 민족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누구와 그것을 메시아의 약속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될 것인가, 이것은 이사야서 5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게 지금 시온의 구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의 구속자가 어떤 분인지.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그분께서 의를 흉패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또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께서 그대로 갚으시되 자기의 대적들에게는 경로로 갚으시고 자기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며 섬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에 주의 영께서 분기를 들어 올리사 그를 치시리로다. 우리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가운데서 범법을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지금 시온의 구원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지금 뭐예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지금 두 번 얘기하거든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할 때 무엇이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엇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됩니까? 불의한 것들을 봤을 때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자의 예수님을만을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 서는 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 보고가 반드시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했듯이 사사기 7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 용사야, 이 300명의 정예 부대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들을 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들을 이렇게 기드온을 내가 사사였던 기드온을 사용한 것처럼 적은 수를 통해서 내가 그 많은 군대들을 치겠다 약속하셨을까요?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두렵죠? 나보다 강한 자들, 내가 궁핍해지고 내가 무언가 잃어버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생에서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인생에서의 두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고 인식하고 의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미디안 민족에 대해서 제가 거기 가로에 써놨는데요. 이 미디안 민족들은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첩이 있었던 거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정말 참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나이가 이미 100세가 넘었어요. 지금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렇죠? 100세에 이삭을 낳고 지금 이삭이 성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이 1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지금 나이가 한 115살, 120살 됐을 때예요, 지금. 그때 누가 죽죠? 그때 누가 죽냐면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자마자 땅에 매장하자마자 곧바로 첩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뒤에 보면 첩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이에 이 첩들을 또 둬서 또 거기서 자손들을 내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아니라 다른 씨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낸 인간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씨들을 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씨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받은 씨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만 다르지 같은 형제들인데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에서와 또 에서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에서에서 누가 나오냐면 에돔 민족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에돔 민족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되지 않은 인간의 의지로 내 뜻대로 했던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민족들을 또 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10장 33절에서 34절로 가면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가 두려움으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키 큰 자들이 찍혀 쓰러지고 오만한 자들이 겸손해질 것이요 그가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어 내리니 레바논이 강한 자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결국은 그 아시리아 민족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우리 삶은 주관하시기보다는, 삶도 주관하시죠. 그런데 역사,
나라와 민족과 왕국들을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경륜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왜냐하면 역사는 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불의한 일들로 가득 차고 불법과 뭔가 타락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우리를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중국을 우리를 치는 막대기를 사용하실 수 있고, 어때요? 일본을 우리를 치는 막대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우리는 나라와 국가, 그리고 또한 다른 민족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기도보다 비중이 어떨 때는 더 커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 국가와 또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진노와 은혜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